계속 신명기를 말씀 듣는 가운데 지금 후대에게 뭘 지금 각인시키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전문성이나 돈 버는 법이나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일본의 내과 의사인데 106세까지 살아가면서 자기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깊은 호흡을 했더니 또 주문을 외웠더니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모든 일에 만사형통하더라. 따라해봐라. 이거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다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지금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게 명상으로 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우리가 각인시켜야지만이 세상을 살리고 승리할 것이고 미래를 후대를 살릴 것인가 그 답을 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서밋을 지금 광야의 서밋 훈련이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거나 권력자를 따라가거나 어떤 세상에 의지할 그런 서밋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서밋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나를 속이지 말아야 되죠. 나를 속이지 말아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75세에 나타나셔서 내게 아들 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사라는 이미 늙었고 아들 낳을 수 없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삼촌이죠. 왜냐면 저렇게 조카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기르고 있구나. 근데 사실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불신앙이 뿌리내려 있는 거죠. 저 조카를 의지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모든 이 재산을 저 조카에게 물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계속 오죠. 문제가 왜 오는지 잘 모르죠.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나와 안 맞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 만민에게로 가라. 내가 너로 증인 삼아서 열방을 살리겠다. 믿어지겠습니까? 아이고, 난 배운 것도 환경도 우리 가정을 봐도 전혀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된다. 그거는 내 입장이지.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갭이 계속 멀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요셉의 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고 또 사실은 그 요셉이 나이가 거의 16세 정도 청소년 때에 그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동생 베냐민 이제 갓 태어나서 1살짜리 데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형들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이복 형들이 왕따 시키는 가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형들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믿고 의식주 속에 묶여가지고 아버지는 저 요셉만 사랑하는구나. 늘 채색옷 주고 저렇게 집에서 감싸고 있구나. 근데 요셉은 또 자기 나름대로 꿈 얘기를 하면서 계속 형들에게 시기 속에 그죠? 세상 말로 하면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저 요셉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것 같다.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죽을 차례다.
저 요셉에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절대로 형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우리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불쌍한지. 왜냐면 이제까지 그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과정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을 고백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에 불신앙은요 계속 뿌리내려져서 뽑아내기 힘들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위성 메시지라든지 또 강단 메시지 통해서 계속 나의 불신앙을 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번 주간에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나? 앉아만 있는 것이지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살아가고 있지 않냐? 사울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안 믿어요. 하나님이 아말렉 전부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도 살려주는 거예요. 아각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은 안 믿으니 뭐 합니까? 귀신에게 늘 시달리고 그 속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아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삼아서 전 세계 살리지 축복 누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안 믿으니 야 저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들하고 내가 서로 연합해서 좀 평화롭게 살려고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화하는 작업을 했는 게 그게 바로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화친을 맺는 것이다. 세계화 작업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됐죠. 결국 어떻습니까? 이세벨 왕비를 통해서 온 산의 양 우상천지를 만들어 놓고요.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도록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들어가는 이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국은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여기에 앞잡이를 만들었으니 이 저주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세벨까지 아방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자, 아람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지만은 지금 문둥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죠. 코도 썩어가고 있고 눈썹도 빠지고. 저희 소록도 문둥병 환자들 이런 데 보면은 그 찬양을 하는데 이 손마디 다 없어지니까 손동으로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야, 저 정도로구나. 심각하구나. 지금 이 나아만이 어느 날 그 계집 여종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엘리사 선지자 만나면 끝나는 건데 왜 고생하고 있냐고 그 한마디에 모든 짐을 예물을 싸가지고 엘리사 만나러 가죠. 그럼 강한 나라 저 아람이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찾아왔으면은 당장 엘리사가 찾아와서 인사하고 정말 영접할 줄 알았더니 오지도 않으면서 게하시 종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몸 씻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7번. 그 7번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7번씩이나 저 강에가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나라엔 더 깨끗한 강이 있지 않냐? 다시 돌아가자. 그때 그래도 지혜 있는 이 부하가 말이에요. 아니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으면서 돌아가면 되겠냐? 한번 손에 보는 셈 치고 한번 들어가 보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군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옷 벗어야지 다. 자기 문둥병 다 드러내야죠. 그러면서요 7번 들어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혈루증 여인이라든지 소경 바디메오 전부 다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그리스도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오늘 어떤 신앙 가지고 고백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인생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 속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유대인들 율법 지키면은요 구원받는 줄 알고 다 지킬 줄도 모르면서 완전히 613가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깨달으라고 너희 힘으로 절대 율법 못 지키는 거야. 죄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원죄 모르죠. 사단 모르죠. 우리가 율법적으로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이런 영적 세계의 사단과 저주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면은 계속 윤리 도덕에 묶여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아무리 무식해도 보고 말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최고의 축복이고 비밀인데 이걸 모르니까 수준 높이는 메시지 아니면 어떤 뭐 인격적인 메시지 이런 것처럼은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로 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 오늘 저 그리스도 사탄 이런 거 말고 좀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행복한 부부 생활, 뭐 경계를 회복하는 법 이런 걸 좀 알려면 좋은데 그게 답이 아니죠. 이 근본 흑암이 꺾여야지만 빛의 경계로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흑암이 꺾여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열심히 돈 벌고 하는 것만큼 내 인생은요 나도 모르게 뭔가 무너지는 것이 계속 보여집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지 결국은 3단체의 종로 삼에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여기서 해방되는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올바로 딱 적용이 돼야 되죠. 이 창세기는 뭐 첫날의 창조 원리 뭐 이런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왜 실패하게 됐냐,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희 저주에서 해방받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애굽과 저주 사단 지옥권에서 해방받았냐? 그렇다고 하면은 그 증거가 뭐냐? 아직도 내가 과거의 타락 아니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노예 이 속에 묶여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끊지 못하는 건 뭐 있습니까? 피 언약의 비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가 무너져야 됩니다. 해방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확실하게 내 삶에 체험돼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더 이상 염려할 게 없구나.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양의 피 바른 그 순간부터 저 미래 가나안 갈 때까지 완벽하게 보장하시는구나. 불신자들도 염려 버리라고 그러고 자기 가지고 있는 고민 다 버리고 모두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는 뭐 하면 됩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의 비밀, 그래서 예배, 거기에 기도의 비밀, 이걸 누리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고 치유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많은 사건들을 봤죠. 그렇죠? 특별히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고 나오잖아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어디냐? 그래서 이 참 믿음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인데, 이 제자가 세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 사건이 있어봐야지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냥 다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같이 웃고 뭐 얼마나 얼굴이 밝습니까? 잘 몰라요. 정말 문제 사건 올 때에 내 믿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의 후대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강의시켜야 되느냐? 세상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채질 때에 이것이 보호자와 소통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보호자. 이게 여러분의 영적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튜브 영상을 봐도요, 자녀를 얼마나 내 뜻대로 키워보려고
학원 보내고 또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주고 하면서 잘 해보는데 이 자녀는 잠깐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나는 이 아이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다. 얘는 의사가 아니라 무슨 일반 공무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방향이 안 맞죠. 부모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에서 잠깐만 헤매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저 애굽의 큰 기적 속에 사건 통해서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상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죠. 또 애굽의 사상 문화들이요 꽉 차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해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디에? 가나안 땅에. 안 그러면 또 거기에는 더 큰 우상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난민들이죠. 난민. 그렇죠. 남의 국가에 가서 얹혀 살다가 빠져나오긴 나왔지만은 숨겨져 있는 이런 상처들, 이 사상 문화들이 꽉 차 있어요. 우리나라에 난민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상처 많죠. 그 나라의 배경 속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그 나라도 상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과거의 러시아 사이에서의 유럽과의 관계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런 모든 상처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는 뭔지 우리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 내가 정말 이런 모든 걸 끝내놓고 나가야 되는구나. 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현장에 날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외쳐봐야 계속 헤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먼저 렘넌트들에게 세상 보는 눈을 열어줘야 된다. 세상 보는 눈. 왜냐면은 렘넌트들이 이 눈이 안 열리면 사단의 지금 노예된 것을 모르죠. 사단의 노예된 세상. 그래서 세계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가 알려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내가 직장 다니고 사업해야 될 모든 이유도 복음을 회복하는 여기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업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생각을 바꿔줘야 되죠. 우리가 이 사단은요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죠. 네가 하나님 되라. 지금도 내 속에 너를 찾아내라. 다른 세계가 있다. 그걸 찾아내라는 겁니다. 계속. 요새는 유치원 명상까지도 있어요. 유치원 명상. 뭘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너무나 막 산란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유치원 명상 아이들에게 조용한 시간 갖도록 눈 감고 야 이게 뭐 대학은 아예 학과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 정도로 가 있으니까 그 문화가 대단하죠.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나 중심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 네가 주인 되라. 사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아는 사람은 내 주장할 것도 없고요. 내 입장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죠? 날 안 알아줘도 괜찮고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느피림 완전히 귀신 동네를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접신 운동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해서 명상을 하겠지만은 결국은 접신 운동으로 딱 끌고 와서 신받도록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갑니까? 이게 사단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초능력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초능력. 이런 사람이 바로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옛날에 죽었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 여러분 영상 보시면은 다른 거 없어요. 문제 어려움 당할 때 아니면 자기 업무 설계할 때도 보면은 딱 방에다가
등 켜놓고 탁자 하나 놓고 방석 하나에 탁 앉아가지고 깊이 명상하는 시간 같죠. 지금 명상에 대한 책은 많이 나와 있어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라고 하는 책도 보면은 세계 CEO들, 경제학자들 보면은요, 거기다가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 가느냐, 명상 쪽으로 들어가요. 그들이 잠깐만 그 체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또 그쪽으로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자, 너 성공해야 돼. 불신자들 봐봐. 저렇게 열심히 하잖아. 집중하고 있잖아. 옛날 우리나라 유도 선수 장미란 같은 경우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자, 역기를 듭니다. 올립니다. 올렸습니다. 다시 내립니다. 이제 관중 앞으로 갑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미리 이 속에서 전부 다 입력시켜 놓고 가잖아요. 이게 기독교인이면서 잘 모르죠.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교회가 이 사단의 존재를 이야기 안 하니까 그리스도가 힘해지고 결국은 윤리, 율법, 도덕 이런 것들이 꽉 차서 들어오죠. 프로그램들이. 제가 만약에 남진 가수의 노래를 개사를 해서 이렇게 불렀다. 거기다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하나 꺼내가지고 갑자기 팍 불었다. 그러면 대단하죠. 인기가. 야,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요 막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암 걸려 죽게 생겨서 누워 있는데 무슨 옆에서 하모니카 불고 아무리 좋은 얘기 해봐야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심부름. 얘는 사단의 심부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종교로 꽉 차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뭐 합니까?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전 만들고 박물관 만들고 저 미개 국가에서는 사당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뭘 들죠? 우상 만드니까. 그렇죠? 여기 우상 만들어요. 사람들이 우상 보러 갑니다.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 수 없습니다만은 와불상, 동양 최대의 누워 있는 불상을 만든다. 불상이 이렇게 베개에 누워 있죠. 근데 거기에 딱 사찰 하나 만들어 놓고 10만 원 그들 남들 10만 신도 10만 원, 등 하나에 10만 원.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가지고 회원제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등록하면 거기다가 조그만 불상 뒤에다가 소원하는 그 글을 적어서 껴놓도록 만들고 거기다 진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10만 원이면은 가능하죠. 여러분이 소원을 적어서 10만 원 탁 내면은 여기다가 예수상 만들고 거기다가 딱 기도문 하나씩 딱 꼽아 놓으면요 여기가 반짝반짝하니 아주 좋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끌고 가잖아요. 거기다가 보이는 문화들 뭡니까? 미디어, 또 영화, 또 스포츠, 지금 뮤지컬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모르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후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자. 돈이.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돈이 모이니까 사람도 모여들고 그러면 정치인들도 관심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도 관계없어 사람만 많이 모여 있으면요 그게 후원단체처럼 막 밀고 들어가는 거죠. 정치인들도 세우고. 일본은 공명당이라고 있어요. 그 남미호랭개교 믿는 그 당도 하나의 딱 국회의원 출마시켜 가지고 계속 정치 법을 바꾸고 모든 흐름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받을 이 저주, 사탄이 받는 이 저주,
이 저주를 모르도록 만들어요.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 여기 딱 묶여서 당연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죠. 에이, 어쩔 수 없다. 이거 내 운명이다. 여러분 운명입니까? 그걸 바꿔야죠. 팔자입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종교를 바꾸지 말고 뭘 바꿔요? 신분을 바꾸시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야 되죠. 이걸 모르니까 계속 스스로 속이고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어요. 사기꾼들 보면은 자기가 사기치는 걸 알면서도 속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가진 자는 진짜 더더욱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아, 그렇지 않아, 맞아. 원래 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그런 주장하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속고 있는 이 무속인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몰라. 근데 빠져나올 길을 알지 못하니까, 답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사입이나 이단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뭐가 이단인지 모르고 무조건 복음 얘기하고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원죄 이야기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왜냐면 안 들어봤으니까. 늘 듣기 좋은 유인 아니면 또 어떤 뭐 특별한 인물, 어떤 설교는 영화 제목을 가지고 친구 이러면요, 친구를 가지고 영화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참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얼마든지 설교는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20장 30,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려고 쓰신 거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자꾸만 다른 방향으로 내 입맛에 맞도록 내 귀에 맞는 설교를 잠깐만 찾아가는 거예요. 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세우셨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랍비 중심, 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회당 중심, 이걸 떠나지 않아요. 늘 그 속에서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민족적인 단결도 잘 되고 민족성을 가지고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된 민족이죠. 근데 그게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먼저 어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른에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 다한다.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불신앙, 염려, 갈등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 뜻을 다하고 성품, 우리 인격 전체를 다해서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러분이 전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모르면 두려운 하나님이지만은 그리스도 알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 말씀 안 지키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은 복음 알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본 것 있지 않냐? 지금까지 본 거 뭘 봤습니까? 애굽의 10가지 기적, 그렇죠? 또 뭘 봤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건 뭐 있어요? 그 당시에 살지 않았지만은 홍해를 건너고,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말렉을 꺾고, 이런 모든 증거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을 너 지금 봤지 않냐? 그걸 후대에게 알려줘라. 이것이 모세가 훌륭하고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끌어서 지금 저 가나안 땅에 인도에 들여서 세계를 살리기 원하시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쓰임 받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뭘 알려줘야 됩니까?
돈 버는 법이요? 어떤 엄마는 죽기 전에 그런 유언을 40대 중간 엄마가 자녀들에게 얘기하더라고. 얘들아, 밥 꼭 챙겨 먹고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아라. 돌아가셨대. 70대 먹은 어떤 할머니는 얘들아, 절대 네 아빠 재혼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뭘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이제까지 체험한 거, 양의 피 바른 날, 절대로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의 축복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공부 잘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해라, 예뻐져라. 괜찮습니다. 자연 그대로. 아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줘. 후대에게 뭘 가르치랍니까? 후대에게. 오늘 여기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부지런이라는 이 말은 우리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는 이 반복해서 가르쳐라. 반복해서 계속 각인되도록. 잔소리가 아니고요.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복음을 적용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돈 없다고 다 죽냐? 응? 지금 막 돈 없어가지고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고 났다고 다 자살해 죽냐? 아니잖아요. 계속 복음을 적용해서. 왜 저 연예인들이 저렇게 시달리고 저렇게 영적 문제 많고 왜 그러냐? 계속 가르쳐요. 반복해서 복음을 적용해야 되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손목과 미간에 문솔죄 바깥문에 붙여서 자녀에게 각인시켜라. 이걸 우리가 각인 안 시키니까 불신자들이 부적을 갖다가 입구서부터 가방에까지 필통까지 넣어가지고 각인시키잖아요. 엄마 나 오늘 부적 염주 안 가지고 갔어. 이래가지고 어떤 엄마 보니까 막 애가 가는데도 뛰어와요. 보니까 뭐 하나 걸어주자고 손목에다가 이 정도로 각인시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녀석아 빨리 가라. 응? 속썩이지 말고 빨리 가라 그러잖아요. 빠뜨린 거 없어? 그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그 학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 축복을 누려라. 이 부모도 엄마도 기도할게. 이렇게 보내야지. 그 공부도 지지도 못하는 게 맨날 속만 썩인다 그러고 속 속여도 무슨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뭘 각인시키냐? 뭘 각인시켜요? 뭘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사실 이 복음 없이 공부하고 영적으로 각인되지 않은 사람이 세상 나가면은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성공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영적 문제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신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증인되게 만들어라. 여기 뭐라고 그래요? 7절에도 보면은 길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는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 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표.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증거 삼으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당당하게 학교 가서도 말해요. 설 수 있도록.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공부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살릴 이 전문성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정도로 돼야지. 남들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은 준비시킬 것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 달란트가 발견될 정도로 책을 읽어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만날 수 없잖아요. 세계적인 인물들 만날 수 없잖아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 책을 읽어도 내게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는
이런 책을 읽어야지. 쓸데없는 책, 막 무협지 이런 거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 책을 보는 아이들은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책을 안 본다는 것은 내가 세상과 관계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 답을 얻도록, 어떤 것도 인간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습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도록. 그래서 이 책만 읽은 사람들, 뭐 돌아가신 분도 유명한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분도 자기의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영적 문제만큼은 어떤 책에도 답이 없어요. 그렇죠? 교리 가지고 인간이 어떤 지어 만든 책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도록 만들어줘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참 저주를 꺾으시고 우리 가는 모든 걸음마다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해라. 그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면서 예배와 기도, 예배. 우리가 예배가 뭔지 모른다고 하면은 교회 올 이유도 없죠. 그렇잖아요. 세미나 가야지. 또 예배가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성경도 교회당도 우리 모임도 나의 존재 가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예배 때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실패하는 사람을 여러분 자꾸만 뭐 돈거래하고 이러면 사실 손해 많이 보죠. 그 생각 속에는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딱 차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잡고 있기 때문에 예배 성공자를 만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용산에 귀한 분 만나러 갈 때는 모든 걸 준비하고 탁 가잖아요. 아침 일찍 늦을까 봐. 근데 보호자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대충 나오잖아요. 억지로 나오잖아요. 귀찮아서 나오잖아요. 왜요? 또 안 오면은 전화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가 생을 걸고,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알아주면 기쁘고 누가 또 나를 비난하면 괜히 싫어지고 갈등하고 내 생각에 잡혀 있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결국 틀린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고요.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사단 썸밋에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단 문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종될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우리가 불신자가 못 보는 오직을 찾게 된다.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목장이 외로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을 누렸습니다. 시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돌멩이 던지면서 계속해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죠. 기다리니까 유일성이 왔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 갔는데 그것에 골리앗을 만나게 됐죠. 골리앗을 꺾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계속 도망자 신생이 돼가지고 왕 될 때까지 거의 20년 정도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유일성 누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분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힘이구나. 세상 방법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답을 찾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재창조.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이제 재창조의 도전.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그 시대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성전인 여기에 올인하게 됐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도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이 교회와 내 현장 속에 내 업에 오직이 뭘까? 경쟁자가 없죠. 왜냐하면 골리앗 앞에 아무도 안 나가는데 경쟁자가 없어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로 0%라고 합니다.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진 것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절대로 이제는 결론적으로 속지 말아야 된다. 어디에요? 세상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한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강한 것 같지만은 골리앗처럼 큰 소리 내고 강한 자 같지만은 사실 내면을 보면은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 조폭들도 약한 사람 많아요. 문신그리고 있지만은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이 괴롭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괴롭히는 자들은 가장 근심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이는 건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남을 괴롭혀요. 교회 문제 많습니까? 거기서 뭘 찾아야 됩니까? 교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있다. 그래서 뭘 찾아야 됩니까?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영적 문제 있고 시달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 교회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져다는 증거죠. 그걸 수용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사단은 더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껍데기로 하는 거야. 그냥 언제 가다가는 그만둘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사단이 더 잘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결단하셔야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요, 결단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나는 오직의 시간을 갖겠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기도의 망대. 이걸 바로 우리는 제한적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제한적 집중.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제한적 집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한 것처럼 이번 주간에도 문제다 내려놓고 정말 오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예수 맞구나,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느 날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고 기도의 비밀 속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몰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보호자의 능력. 일본의 의사도 저렇게 160세까지 살면서 뭔가 답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허상된 게 아니죠. 실상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